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디 용한 목사님 안 계시나? 아니면 어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설교 없나? 여러분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광야를 계속 걸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광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하이웨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이웨이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깔아주신 이 하이웨이는요, 우리처럼 95번, 75번 이런 번호가 없습니다. 대신 거룩한 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길.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함이며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내 안에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다가 점점 형편없이 망가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뭐가 오죠? 요요 현상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결코 사람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나의 불순물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광야에 하나님이 내시는 그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거룩한 길.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괴롭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즉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거룩한 준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를 배우다 6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거룩한 행위 자체만을 크게 강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까?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저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그저 그 예배라는 행위 자체, 그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규칙만 잘 따르면 자기가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나는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까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은 얼마든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즉 우리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저는 광야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와 우리의 의도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가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가니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로 쇠를 녹이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즉 불순물을 녹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라는 도가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등장을 하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은 여기 중에서 어떤 그릇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스댕이래요. 잘 안 깨진대요. 던져도 잘 안 깨진대요. 네. 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만 나눠질 뿐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차피 둘 다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쓰임 받는데 굳이 변화되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냥 저는 생긴 대로 그냥 살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생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 천한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티미아라는 이 단어는 수치스럽다, 불명예스럽다, 심지어 혐오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쓰이기는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느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게 쓰이는 그릇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재료가 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료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만 하다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불순물만 제거할 수 있다면 천한 것도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순금에 가까울수록 유연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금 안에 여러 불순물들이, 다른 금속물들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 딱딱해진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울트라 강력 합금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의 불순물로 인해서 딱딱해져서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겸손해질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거룩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르는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순금처럼 부드럽습니까? 목사님, 제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아니면 여러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수땡인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제거돼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이 광야길이 나에게 도가니와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거 피하면 안 돼요. 그거 피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도가니를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의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걷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의 불을 통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시련의 불을 통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금 좋아하시죠? 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금은요, 다른 물질이 섞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딱딱해지고 더 부식되기 쉽다고 그래요. 저는요, 이게 딱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상황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죠. 자,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금을
그 가루로 빻은 다음에 질산과 염산으로 이루어진 왕수라는 용제에 섞는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걸 용광로에 넣어서 매우 뜨거운 불로 녹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용제라는 것에 붙어서 표면 위로 떠오른다고 그래요. 대신 무거운 금은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이죠. 그때 용제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순금 만들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뭔 얘기요? 그러면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풀무불이라는 것은 실제 금을 정제하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가 말하는 불은 뭐예요? 고난의 불이었습니다. 고난의 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분리시켜내는 강력한 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나를 귀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도가니에 집어넣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뭐예요?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아무리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도 자기의 죄를 정당하며 살거나 변명하며 살거나 그저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받는 고난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가는 그 정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부분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과정을 겪었던 자가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이 꽁꽁 숨어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로버트 멍어 교수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을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것처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자신의 서재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서재에는 자신의 생각들이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자신의 주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방은 자신의 욕구가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거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거실은 그의 안락함, 편안함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기뻐하신 듯 하다가도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침실, 안방을 보여드렸어요. 거기에는 그의 은밀함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시선은 어느 작은 벽장을 향해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곳을 예수님께, 그 벽장 안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장 안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저는 그 벽장 안을 깨끗이 정리할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너에게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그저 열쇠만 다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벽장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을 여러분의 거룩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남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민낯이 다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처럼 느껴져도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병든 부위를 의사에게 맡기듯이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을 점검해 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보십시오. 우리의 이 거친 광야 속에서 거룩한 준비를 시켜주시는 그 주님을, 아니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간절히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챙겨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자리에 기쁨을 잃어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련을 만나거든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탓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When you go through hard time, don't complain and blame anyone. Instead, be humble before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used to be. What matters is trusting God, who is making you clean and new. Let's pray together that we can trust His hand more each day in our situation. Let's pray together.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주님 아버지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미션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도관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주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